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물론 찬송가를 불렀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절에서 13절까지 있으니까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1절을 읽으면 형제 자매들께서 2절을 읽고 해가지고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진 말씀입니다. 제 기록에는 11번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무슨 내용인가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사랑인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합니다. 이 13장을 이 세 부리로 한번 나눠보면요. 1에서 3절까지는 그 사랑의 정의예요. 이 사랑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요.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 또 8절에서 12절까지는 사랑의 완성, 영원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랑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12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 이 말씀인즉 12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각기 서로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내가 최고의 은사다, 내가 최고 잘났다, 이런 자랑하는 은사들, 그것을 무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은사가 크고 작음을 논할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장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은사 문제로 이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랑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방언, 지혜, 지식, 구제 등등 많은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13장을 기록함으로 모든 것 위해서 이 지목을 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31절에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씀을 얻으려고 애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으뜸임을 말씀하시고 다시 14장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들에 대한 말씀으로 그 방언과 예언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참 은사와 또 은사 중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모임 안에서 또 이 사랑 타령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타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한번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교제할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함으로 맺혀지는 인격적인 그러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육신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는 3가지를 배웠는데 다른 데 보면 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육신적인 사랑, 이 슬픔과 기쁨이 이 사랑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은 그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참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과 이런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최고의 은사로 생각한 것이 방언이었다고 합니다. 신비한 말, 아름다운 말,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말, 이런 말도 사랑이 없다면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방언에 대한 말은 들어봤습니다. 천사의 말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경건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말씀도 예를 들어서 막 똑부러진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한마디로 방언하고 천사 같은 말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리라는 것은 뭐냐면 징을 얘기하죠. 징 아시죠? 꽹과리. 이 타악기는 원래 이렇게 때려서 소리 나는 거기 때문에 시끄럽죠.
꽹과리를 잡는 사람이 취고잖아요. 상수라고 하던가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꽹과리 소리 아십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꽹과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잖아요. 한마디로 이러한 소리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배제되면 소음입니다. 참 말씀이 듣기 싫고 짜증나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수요일이 아깝대요. 시간이 아까워.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고역이라는 거예요. 참 저를 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말씀을 교제를 준비할 때 정말로 많은 묵상을 해야겠구나.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나와가지고 그 시간 낭비라고 뭔가를 하나라도 가져가고 배워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 간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인데 그게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말할 때 참 그 듣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과 비밀, 지식과 재화와 믿음이 있을지라도 참 생각해보면 정말 신령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니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무슨 일이 있을 때 남들이 나더러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말은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도 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품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어떤 책에선가 먼지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먼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 참 더불어서 종교인들은 사람의 눈으로 열심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참 열심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먼지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고로 잘한다고 자부해도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훅 풀어버리면 먼지처럼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한 것이잖아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구제는 불행이나 죄 등으로 어려운 형편에 빠진 사람을 도와 건져주는 것이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이 화형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제하고 목숨을 버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은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의 개념이죠. 장사를 왜 합니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장사의 거짓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본전에 판다, 손해보고 판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저는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성환이 형제를 보면은 참 그랬어요. 뭘 얼마에 뛰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냥 주기도 하고 손해보고 팔기도 하는데, 참 사랑이 없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사랑을 남겨야 합니다. 저도 어떻게 사랑을 남겨야 할까 그 고민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과시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남의 탓으로 우리는 돌립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모든 일은 이 근원을 찾아내서 해결을 해야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각 그룹의 리더들의 말과 행동이 참 일치되지 않고 다를 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참 영적인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도들도 같이 실천하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들 못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능력 1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본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오래 참음은 이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공통점은 사랑은 긴 시간이라는 그 미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온유는요, 이 한국적인 그 동방부 예의지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건 못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더라고요.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하죠. 잘 조절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것은 강한 자를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자나 호랑이를 길들여서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말하죠. 만약에 조련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키면 성질내고 잡아 먹힙니다. 옛날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조련사가 맹수에게 너 거기 앉아, 일어나,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별걸 다 시켜도 듣습니다. 먹을 것 있어, 먹을 거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거 먹지 마 해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어디인가 보면은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를 당시에는 어쨌는가를 당시에는 온유했지만은 그 앞으로 돌아가 보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죽입니까? 전쟁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고 도망쳐서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그 백성들의 불평, 불만 다 들어주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면에서 또 보면은 참 그 모세도 남을 핑계를 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너희 때문에라고 기록이 됐죠. 성경에는 진짜 강한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뭔 일이 있어도 참 빙그레 웃죠.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사탄은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참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예의에 어긋난 신뢰되는 것을 그러는 걸 말하죠. 우리 모임은 참 우리 부친 모친들도 많이 계시는데 참 나이로 인해서 영육간에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을 아이에게 하듯 하는 것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 말만 하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다혈질인 그러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성을 잘 내고 악한 것을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이 성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성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저 그랬습니다. 심리학에서인가요? 그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자란 말이 있습니다. 즉 분노 조절 장애자였습니다. 또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했습니다. 정말 형제간이 잘 돼도 그렇게 그냥 겉으로는 야, 너 참 잘했다 하면서도 속 한편 쓰립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너 잘 사람이 막 내가 그동안 도와줬던 거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저를 늦게나마 일깨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됐습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는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불의는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죄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은 자하든 타하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답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답이 이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의사가요, 환자를 진료해보고 당신 병들었으니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참 의사를 고맙게 생각해야죠. 자기 병을 지적해주고 고치자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병들었다고 진단한 의사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을 얻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이것을 뉘우쳐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죠. 여기에 이 사랑장에 용서라는 단어도 없고, 용서는 사랑하라, 사랑은 용서다, 그런 단어도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곳에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빠지거나 남는 것 없이 전부를 말하죠. 여기에 열거된 15가지 사랑의 내용, 우리는 이 15가지를 모두 빠짐없이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남는 것은 남에게 털어주고 내게 부족한 것은 남에게 받아서 채우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사랑의 능력이죠. 이 고르게 하는 거. 전 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농사가 끝난 다음에 그 밭은 참 지저분하고 울퉁불퉁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타를 하면 참 평평하니 보기 아주 좋잖아요. 참 그렇게 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패하다는 것은 버리다, 없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끊어지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사랑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자기 사랑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말은 이 말이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찾아야 되고, 아니 땡굴때에서 연기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춰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말이 온 귀에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장로가 본 그렇게 입이 싸냐고 나보고 그래요. 저는 이 퍼져 있거나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은 저희 자매한테도 안 합니다. 이미 퍼져버린 것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고. 오히려 잘못된 것은 누룩인데,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부패죠. 퍼지는 것입니다. 부패는. 우리는 힘없는 어린아이와 힘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는 간단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말한 사람이 잘못되는 세상 같다는 것을 요즘 매스컴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작 책임져야 할 일선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 자리에 누구 하나 희생시켜 사퇴시켜 끝내고 무마하려고 합니다. 제보자가 범인으로 뒤바뀌는 그런 게 세상이죠. 교회도
예는 아닙니다. 교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그러니까 현재의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때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기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렇게 다른 모든 은사는 일시적으로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패하게 되지만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모든 은사들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사랑은 교회를 하나를 만드는 근본 요소입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참 말을 합니다. 끼리끼리 놀지 말라고. 끼리끼리 할 때 거기에 못 끼는 분들은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뜻인데요. 즉 우리는 나이로 이 장성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신앙적인 성숙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로 따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12절 가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때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깨끗이 반짝반짝, 옛날 우리 녹그릇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짝반짝 닦으면 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밝지는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저는 어떤 집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로 나가는 그 큰 유리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요만한 뽕뽕이를 딱 붙여놨어요. 저걸 왜 붙였을까 궁금했어요. 남아서 그냥 저다 붙였을까? 전 막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물어봤죠. 이제 저건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유리인지 모르고 막 달려가다 부딪힐까 봐 거기다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야. 우리가 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은 그때 당시 한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같이 대할 때는 그냥 딱 거울같이 이 밝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 약함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많고 건강하고 집안에 우환이 없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잃고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돈이 없으면 저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그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찬양에는 참 약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몇 곡 이렇게 참 그 흥얼거리며 즐겨 부르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얀 모래밭에, 그 발자취. 참 힘든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을 부르며 운전하며 일을 하면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 참 이런 모든 것을 참 체험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소망이 나에게 없었고 지금 그 형편과 처지라면 아마 저는 끔찍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난 참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탈무드 예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 두 남녀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살기로 그 약속하고 편지를 또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참 여행을 간다고 떠나서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참 비아냥거립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그 남편과 그러한 그 관계의 그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기다립니다. 몇 년을 기다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에 반짝, 이스라엘.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참 이렇게 믿음과 소망은 꼭 마음속에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납니다. 천국에 가면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할 거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에 접속하려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사랑이 식어졌을 때, 영적으로 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형제 자매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저의 눈엔 자랑으로 보였습니다. 또 형제 자매들의 말씀에 아멘 소리가 저의 귀에는 압으로도 들렸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분명 뭔가가 갈등이 있습니다. 칡갈자에 등나무 자 쓰던가요?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서로 쪼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국은 뭔가 하나 죽게 되겠죠. 참 돈이 믿음과 사랑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거칠의 사랑은 얼어붙은 사랑을 녹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녹아내려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원합니다.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군에 근무하고 있는 송하준 형제님 그 말을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박대훈 형제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그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쏩니다. 또 반대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 또한 반응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웃집인데 우리 울타리를 넘어올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죠. 화를 내면서 논쟁하고 뒷담화로 중상모략하고 이기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여 자매로 가족입니다. 정말 가족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나 반대 의견에 부딪힐 때 아가페 사랑의 원칙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같이 사랑이 없는 자를 통해서 성경의 가장 고귀한 그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김재규를 사랑하십니다. 저의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위하고 참 격려하며 갈 때 모임은 하나가 되며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님께서 김재규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김재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교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